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이 새벽에도 기억나는 그런 분명한 꿈을 꾸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환상과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벨사살에게 글씨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이러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꿈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옆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두셔서 그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대충 이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계속 꾸지 않았습니까? 환상 가운데 큰 금신상도 보고 본인이 들판에 쫓겨나가는 것도 꾸게 되고, 근데 이러한 꿈을 꿀 때에 그 옆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하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 대부분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옆에 없다 그러면 또 본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그냥 흘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꿈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개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또 벨사살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글자를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꿈과 환상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는 크게 이 6장까지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7장부터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 쭉 이 내용을 보다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의 묵시는 이 다니엘 이 바벨론 제국 이 이후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 400년의 세월을 중간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침묵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이 7장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한 내용도 다니엘서 이 묵시의 말씀에 같이 그것이 묻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뒷부분의 이 묵시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과도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니엘서 7장은 크게 우리가 오늘 본 14절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뒷부분이 후반부인데,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다니엘이 2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2개의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1절에 이렇게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았던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밤에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게 되고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 이전에 이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니까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 그 마지막 때 그 사이에 이 환상이 주어진 겁니다.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런 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던 그 왕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환상과 꿈을 꾼 것은 그 옆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꿈과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유대에서 잡혀온 노예였지만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여러 명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고관으로,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키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꿈을 기록하고 진술하는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누구보다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본인이 받은 그러한 꿈과 그러한 환상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이러한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은사를 많이 받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곳에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해석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그겁니다. 환상은 그겁니다. 내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 짐승이 큰 그러한 바다에서 큰 바다로 내 바람이 불려오는데,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는 아주 강맹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다겠습니까? 사자도 강대한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그러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바벨론 사람이라 그러면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압니다. 고대에 남아있는 벽화나 이러한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을 드러낼 때 이와 같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라 그러면 사자가 있고 그 날개가 독수리같이 있고 이 짐승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기, 태극기가 있으면 그 국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이러한 어떤 짐승의 모양을 통하여서 한 나라,
그 국가를 상징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면 이 짐승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4절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날개가 뽑혔습니다. 힘이 꺾인 겁니다. 또 사자가 네 발로 있어야 되는데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겠죠? 나라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용맹한 사자에 비해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연약합니다. 바벨론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강대한 나라였는데 날개가 뽑혀버리고, 그리고 두 발은 균형을 잡기가 어렵게 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 마음은 연약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보면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곰도 강대하고 표범도 강대합니다. 표범도 사자의 못지않게 강명함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날개도 내시고 그리고 머리도 내시니까 아주 강맹한 그러한 나라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부터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대한 이러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뿔 이후에 작은 뿔 하나가 생기는데, 그 작은 뿔이 점점 커지면서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뿔을 뿔이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더 강대해지고 그 뿔에 입이 생겨서 말도 하는 이러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대한 이 나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나라들을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륜이라 그러는데,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그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섭리 속에 그 나라들은 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존재들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시면서 심판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또 하나 9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를 누구로 보냐면, 신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이런 옛적부터 계신 이와 앞에 나오는 네 짐승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짐승은 강대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약해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이는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 위엄을 가진 상태에서 늘 강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갖고 계신 계획대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미 벨사살 왕이 마지막 때에 그 손가락에 등장할 글씨를 쓰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글자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만큼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 붙잡고 또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당당하게 다니엘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또 평안한 마음 속에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